1950년 6월, 그 6월 말에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모두 자유 대한민국을 꿈꿨으며 자유 대한민국의 승리와 함께 전쟁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다 왔는데 새가족 성도님의 어머님이 마침 와 계셨어요. 그분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일제 식민지 시절을 보내셨고 또 6.25 한국전쟁을 몸소 겪으셨으며 고향인 원산을 뒤로하고 부산까지 피난을 떠나셨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근현대사를 몸소 겪으신 어르신께서 그런데 제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분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자기 통장 잔고에 소망을 두곤 합니다. 혹은 세상이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에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혹은 남들보다 나은 스펙을 소망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바울의 삶에는 정말 많은 굴곡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를 핍박하여 죽이려는 이들이 계속하여 바울을 고발하며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한 바울을 천부장 루시아가 건져내서 가이사랴로 보내었고 바울이 가이사랴 헤롯궁에서 수감되었습니다. 가이사랴 헤롯궁에 수감되고 있을 때에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을 고발하기 위하여.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더둘로라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동쪽 산지 예루살렘에서 서쪽 지중해 바닷가에 이르는 가이사랴까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바울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또 더둘로라 하는 변호사도 대동하여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불려오고 더둘로의 고소가 시작됩니다. 화려한 언변가로, 말 잘하는 변호사로 유명했던 더둘로는 먼저 벨리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더둘로는 벨리스를 굉장히 높였어요. 벨리스 때문에 유대 지역에 태평시대가 열렸다고, 당신 덕분에, 당신의 성경지명 덕분에 우리 유대 민족이 정말 개선되었다고 말은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벨리스는 유대인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벨리스에게 불만을 품은 유대인들이 자꾸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벨리스가 총독의 직무를 그만두게 된 계기도 소요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더들로는 뭐라고 그를 평합니까? 벨리스 덕분에 태평시대가 열렸다. 벨리스 덕분에, 그의 성견지명 덕분에 유대 민족의 삶이 개선되었다.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더들로는요, 대제사장의 무리를 대표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거짓말과 아첨으로 하나님이 아닌 총독 벨리스를 높이는 모습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정말 모든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렇게 벨리스에게 아첨하며 거짓말할 수 있었을까요? 더들로는 재판장인 총독 벨리스를 괴롭게 하지 않겠다면서, 마치 바울이 이미 유죄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면서, 바울이 유죄라고 판결 내리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을 흘렸습니다. 바울의 범죄 사실이 너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벨리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 그러면서 바울을 뭐라고 고소하는지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더들로는 바울에게 세 가지 죄목을 뒤집어 쓰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도 해로운 일을 꾀하는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로마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관대했고 많이 수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절대 아니었어요. 더들로는 바울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로마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반역을 꾀하는 정치범이라고 고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법과 권력을 부정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더들로를 위시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거짓말로 바울을 괴롭힙니다. 사실 여러분, 소요를 일으킨 쪽은 바울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고소 고발한 유대인 쪽 아닙니까? 맞다고 해주세요. 적반하장인 거죠, 적반하장. 둘째로 더들로는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소합니다. 바울이 절대 해를 끼치는 불순한 무리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종파의 교주라는 겁니다. 당시에 스스로 메시아라 주장하는 이들에 의하여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더들로는 그런 무리 가운데 나사렛 이단이라는 종파가 있고 그 종파의 교주가 바울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단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더들로는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려 했다,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세 번째 죄목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 모독은 유대인들이 독자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처벌 규정 가운데 하나였어요. 더들로는 로마가 인정하는 유대인의 권한으로 성전을 더럽히려 했던 바울을 현행범으로 잡았다고,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도 된다라는 그런 고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들로는 변호사입니다. 로마법에 해박하고 바울에 대한 고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라틴어나 헬러어를 말할 수 있는 달변가이기도 했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소송할 수 있도록, 주관할 수 있도록 유대인 공회에서 고용한 인물,
어중이 떠중이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를 고용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고용했으니까 아무나 고용했겠습니까? 정말 유명한 최고의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더들로는 그 좋은 실력으로 바울에게 올무를 씌웁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로 바울의 죄를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고스럽지만 총독 각하께서 친히 살펴보신다면 자기들이 고소하는 고발 내용이 다 맞다는 것을 알 거라는, 아주 이미 게임 끝난 것 마냥 분위기를 막 만들어 갔습니다. 더둘러의 고소 고발 이후에 벨리스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이 벨리스가 얼마나 거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에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해봐 신호를 주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변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변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벨리스에게 사탕 발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말로 총독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벨리스가 유대 지방을 통치한 충분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의 재판권을 인정하면서 예의를 표하면서 더둘로가 자기에게 뒤집어 씌운 죄목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을 소유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사건 당시 자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지 절대 소요를 일으키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성전이든 회당이든 시중이든 자신이 먼저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 것을 목격한 증인이 없다고 자기를 변론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굉장히 차분하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소동을 일으키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동을 준비하거나 일으킬 시간도 부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획책하는 것을 본 목격자 증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둘로의 주장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더둘로의 주장에 따르면 바울은 천하 만국 어디에서나 유대인들 가운데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저기가 절대로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합니다. 굉장히 침착하게 벨리스 총독 앞에서 지혜롭게 변론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더둘로처럼 변호사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언변이나 지혜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딱 바울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 고발하는 이들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면,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갔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입에 할 말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 혼자 로마 법정에서 자기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고소 고발한 사람들은 여럿이 있고, 또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으로 유명했던 벨리스 총독이 재판의 총감독으로 있는 그곳에서 성령께서 바울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당당하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고소 고발하는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가 없다라고 더둘로의 말을 반박한 바울. 두 번째, 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죄목에 대하여
이렇게 변론합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아멘.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교가 사실은 이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가 전혀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유대인의 신앙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유대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양심이 거리낌이 없도록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자기 변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벨리스의 법정에서조차 자기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부활신앙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부활신앙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쉽게 우리는 의인의 부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두 가지 부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신자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또 불신자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신자들은 영원히 살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부활은 상급을 위한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을 향한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부활은 심판날과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어떠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지는 마지막 심판날에 가봐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다 판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부활을 맞이할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여러분, 둘째 사망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둘째 사망, 심판의 부활과 여러분 상관없는 것을 복으로 아십시오. 영원한 부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영광의 부활을 은혜 안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나요? 아니요.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영국의 어떤 버스에는 그런 광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 없으니 마음껏 놀아라.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얻으려고 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이것을 위하여 양심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부활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기 위하여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모든 사역을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 지방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고소고발하는 이들을 향하여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겁니다. 혹시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실수할까봐,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까봐, 자기를 계속해서 대적하면서 계속해서 고발하는 유대인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한 가지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나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바울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침착하게 자기 변론을 지혜롭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 하나님께 소망 두길 원하는 분은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여러분 천국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 수치스러운 거, 내 치부까지도 주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것은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주님,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원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심에 거리낌 없는 신앙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양심은 별개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양심이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린 사람, 믿음이 파산하게 됩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그와 함께 했었던 어떤 장로들, 그리고 더둘로, 이 사람들은 양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바울을 위해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면서 법정에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더둘로처럼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양심을 버렸는데. 대제사장처럼, 장로들처럼 높은 지도자가 되면 뭐합니까? 양심을 버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특징,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인생 망할 뿐입니다. 부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을 성령께 맡기셔야 그분이 우리의 양심을 바꾸십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온 우주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쁨으로 올라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